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앙이 회복될 때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구금되어 있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이 지나가고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회복을 나라의 회복과 다윗 왕과와 제사장직도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뿐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 확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4절의 원문으로 보면 단어의 시작대로 해석해 보면 보라 그날들이 오고 있다라고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 일들이 이미 진행되어져 오고 있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새로운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본문에서 전하는 새로운 다윗의 가지라는 것은 죽은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지역에서 쓴물을 앞에 두고 목마른 그들에게 새로운 우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를 통해서 쓴물이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움을 입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시작하였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올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16절의 말씀처럼 그날의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으시고 반드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상을 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이나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때와 모습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17절의 예언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육적인 다윗 왕 계보의 회복으로 나라가 강성함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을 때도 그들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사람인 너희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22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마음이 안 맞다고 돌아서고 내가 믿는 생각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일하심이 24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말하는 그 두 백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이라는 현실이 주님은 없다 할 수 있고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맞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나라의 망함 또한 우리 인생의 회복이 없고 당장 눈앞에 고난뿐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현상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26절을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보면 내가 행한 일이 이와 같이 확실한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후손을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자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 분명히 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의 이전 상태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포기하시지도 않으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울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 회복을 향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을 그 땅에 보내서 민족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 전 이미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희망 고문처럼 말로만 위로하고 어려움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은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주님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는 이제는 다윗에게 끊어지지 않고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과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어려움에 고난에 두려워하기보다 이제 끊어지지 않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회복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통하여 회복이 임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라면 우리가 그 회복의 길에 서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화분을 선물 받은 것이 있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줬는지 어느 가지는 썩어 있고 어떤 가지들은 아직도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지치는 법을 해서 찾아봤더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회복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빨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신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불평과 불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들은 나의 각자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전에 잘못 생활했던 삶의 터전과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회복을 가로막는 나의 연약함들을 다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골고루 잘 맺고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 하나를 보니까 기존에 키웠던 작은 화분에서 넓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식물은 작은 화분에 계속 두게 되면 모든 영양분이 식물 전체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회복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는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갖고 큰 꿈을 갖습니다. 이건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더욱 주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위해 회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연약함들을 끊어내며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통하여 믿음을 갖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며 회복시키는 복된 삶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